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김성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아름다우시고 성도님들도 아름다워서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왔지만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 되게 친숙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코로나 조금만 늦었어도 못 올 뻔한 2020년 1월 6일이더라고요. 그때 와가지고 같이 제가 섬기는 땅을 또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얼마 안 지난 것 같아요, 목사님.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 후로 어려움들이 참 많았지만 섬기고 왔던 그 흔적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었고 올해 한 팀이 왔다 가긴 했지만 코로나 전에 마지막으로 왔던 팀이 다음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한국 나온 지 이제 4년 만에 나오게 돼서 사실 좀 어색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되게 좀 어색하고요. 저는 사실 체육복만 입고 사역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넥타이를 매는 게 괜히 그 개 목줄 매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색하고 그러지만 또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그때 이제 처음 뵙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제 사역도 많이 소개하고 또 여러 군데 다니기도 했지만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제가 잠깐 이제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섬기는 지역이 다를 뿐이지 목사님이 선교적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됐고 저와 너무나도 흡사한 사역을 한국이지만 너무나 흡사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적 사역이 제 선교지와 너무나도 흡사한 그 청소년들 사역으로 한 스포츠를 통해서 접촉점을 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해오고는 그런 흡사한 사역을 보면서 너무 목사님이 이제 친근감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평균 연령대가 보통 한 60세, 65세인데 여기 보니까 막 10대들이 있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우리 이제 태영이 형제는 이제 많은 쪽에 속하고 우리 언약자매나 또 사라자매 보니까 어른이에요, 어른. 너무 교회가 제가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은 5년, 10년 후에는 교회가 정말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하고 더 활발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가 코로나 때도 사실 뭐 한국 못지않게 또 한국도 많이 어려웠지만 락다운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은 그렇지는 좀 않았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예전에 들어봤던 통금도 있고 6시, 7시 이후에는 절대 이제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이렇게 낮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뭐 식료품을 사거나 병원을 가거나 그런 사유가 아니면은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하는 그런 기간
길지는 않았지만 한 달 아니면 뭐 2달씩 이렇게 좀 나눠 뭐 3월부터 해서 락다운 한번 걸렸다가 5월달 쭉 풀렸다가 또 5월 또 말에 또 한번 또 락다운해서 로드블록까지 하면서 경찰들이 말레이시아는 경찰들이 많아요. 군인들보다 경찰 수가 더 많거든요. 다른 나라 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부 분열들이 좀 있을까봐 군인들보다 경찰이 좀 많은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경찰들이 로드블록을 하면서 다른 주 경계를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를 했었고요. 백신은 빨리빨리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스터샷까지 외국인들까지도 다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진짜 감옥이었어요. 너무 답답했고 애들 만나서 막 이렇게 뛰어놀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올스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답답했고 애들도 되게 힘들어했었고 난민들을 제가 이제 특별히 사역을 해요. 난민들, 청소년들 무슬림 사역을 좀 하는데 난민들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사실 있지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특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만 주어질 뿐이지 뭐 이렇게 생활을 하는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혀 혜택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되게 빈곤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락다운이 딱 걸리면서 일자리를 잃은 부모들이 대부분이었고 애들도 이제 일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오전에는 학교 다니고 오후에는 일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애들도 뭐 거의 일을 못했고요. 벌이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애들이 학교도 크로스 됐으니까 학교도 못 다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1차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정부에서는 이제 식료품들을 이제 락다운하면서 좀 이렇게 배분하긴 했지만 그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때 저는 이제 사역비를 줄이면서 이제 애들 식료품을 구입해 가지고 차에다 실어서 그 마을에다 식료품을 애들 공급해 주는 일을 했었는데 좀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제가 다 못하잖아요. 다 못하는데 마을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나눠주다 보면은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힘드니까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제가 뭐 필요한 양만 준비해서 갔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 한국에서 이제 마스크도 공급받아서 마스크도 이렇게 공급하고 그래서 한국도 마스크 구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는 분들이 마스크 보내줬어. 심지어는 이제 마스크 필요하냐고 연락이 와서 마스크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박스로 해가지고 딱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KF인 줄 알았더니 그 일회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은 이제 애들이 쓰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일회용 별 필요 없었고 심지어는 이제 일회용을 제가 이제 그 운송비를 페이하는 그 운송비가 더 비쌀 정도로 그렇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애들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진행을 전환해서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노트북이 없잖아요. 이게 핸드폰도 사실 없었고 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제가 한번 뭐 광고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고 태블릿하고 노트북하고 이렇게 제가 수급받아서 모아 가지고 배로 해가지고 받아서 나눠줬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중고 핸드폰도 막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이제 폴더폰도 보내줘가지고 전혀 이제 인터넷 할 수 없는 그래서 깨진 것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천에서 형님이 또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남동공단에서 그쪽으로 다 집배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걸러가지고 보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운송비도 많이 들었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쫙 뿌렸었는데 또 애들이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제 통신 요금제 이제 무제한 된 그런 요금제를 제가 이제 개인당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핸드폰 그 데이터로 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참 우여곡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도 많이 어려웠죠. 자, 그래도 K-방역 해가지고 한국은 좀 자유롭게 또 움직이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는 좀 무식하게 그냥 잠궜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백화점에 있는 그 제품들이 다 곰팡이 나가지고 좀 환기 좀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보니까 나중에 다 이렇게 곰팡이 나가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인간의 실수들이 있지만 그것을 또 하나님은 손용하시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힘든 그런 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주한 사역, 많은 사역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시간들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코로나 기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텔레비 이제 인터넷으로 뭐 일부 방송은 안 나오니까 유튜브로 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시간들을 갖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을 또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10년을 또 계획하게 하시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잠깐 이제 제 사역들 뭐 말씀 설교라기보다 저는 이제 제 사역들 우리 이제 다음 교회가 말레이시아 땅을 섬긴 후에 제 사역을 또 너무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또 지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안 와봤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레이시아 있는 선교사님이 누구지?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이렇게 섬기시는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인지 제가 이제 제 선교 보고 제 사역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는 안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부탁을 해가지고 제 미니 홈페이지가 있어요. 미니 홈페이지 좀 띄워주시면요. 미니 홈페이지에 이제 제 사역들이 간단히 소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 어떤 사역을 하세요, 뭘 하세요. 그래 저도 이제 준비한 지는 이 코로나 때 제가 한 거예요.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물어보면은 그것만 제가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이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첫 아마 사역을 하면 쭉 넘겨주세요. 옆으로 넘기면은 홈페이지가 보면 이제 난민 제가 사역을 특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민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버리고 그게 이제 수동적인 게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이제 능동적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이제 자기 땅을 버리고 이제 다른 타지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난민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난민 사역을 하고 싶어서 사역을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난민들의 대부분이 이제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 난민들의 대부분이 다 무슬림들이에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이제 동남아에서 유일한 그 이슬람 국가거든요. 이제 브루나이하고 이슬람 국가인데 그들이 이제 생활하기에 가장 좀 이제 문화적으로 가장 근접 비슷한, 왜냐하면 이제 무슬림들은 이제 할랄이라고 자기들이 구별해서 먹는 음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 나라나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이제 사역들을 제가 이제 굵게 한 3가지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난민 옆에 사역 소개 있죠. 사역 소개.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보면 쭉 올려보면은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교회 다니는 사역이요. 제가 이제 애들하고 쭉 올려서 그냥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애들하고 교회 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사진 찍었던 아이들인데, 보통 이제 우리 왔던 분들은 얼굴들 좀 익숙한 애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남매 보이는 애는 아프가니스탄 히잡 쓰고 저기 교회 왔죠. 저 옆에 이제 자비라는 애도 난민 아이고요, 아프가니스탄 아이고요. 그다음에 요 아이들은 이제 로힝야 미얀마 애들이에요. 미얀마 다 애들이에요. 쭉 보면 애들도 다 미얀마 애들이고, 저쪽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하는 모습들 이렇게 있습니다. 파키스탄 아이도 저쪽 2명 있는 애들은 파키스탄 아이들이고,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다음 페이지 아래쪽 그 옆에 장학사역이라고 써져 있는 거. 오케이. 그다음 아이들 제가 이제 하는 사역도 장학사역이죠. 이제 난민 아이들 이제 난민 학교가 있어요. 난민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동역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목사님도 아셨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애들 이제 축구를 통해서 애들 이제 접촉을 되면서 애들 만나서 이제 축구 사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장학 사역을 하게 됐어요. 애들이 자기들도 선생님 저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아이들은 학교 다녔고, 자기도 이제 학교 다니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자기 또래 애들과 같이 이제 어울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장학사역을 쭉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좀 25명의 아이들, 장학사역 하는 애들 더 올려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매달, 지금은 이제 2달에 한 번씩 매달 주니까 그렇더라고요. 2달에 한 번씩 이제 2달 것을 이제 학비를 제가 이제 애들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주면서, 저기 부부는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 부부신데, 목사님 부부가 저 이제 자비하고 그 동생을 이제 서포트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애들 한번 밥을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저분들 사모님께서 이제 저 2 아이를 학비를 지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줬던 기억이 있고, 저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아프가니스탄 그 여기 아이들 말레 갈렙 또 닐랍이라는 아이들을 이제 장학금을 지원하고 계셨는데 밥 한번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그런 사건이, 저 가정이 이제 제가 기도 편지 이번 달에 보냈던 것처럼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4월 15일이죠. 날짜가 3월 15일. 제가 딱 이제 오고 나서 마지막 그 가족들하고 전체 제가 이제 밥을 그 이제 아랍 식당에서 애들 그 가족들 전체 이제 제가 제 차에다 모셔와 가지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했던,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왔고 3월 15일 날, 저는 이제 3월 8일 날 여기 한국 들어왔고 3월 15일 날 이제 호주로 이제 난민으로 보통 이제 말레이시아에 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여권이 다 만료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절대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난민 아이들 중에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선교사님들은 보통 이제 자기들 제자들 키워가지고 한국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텔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뭐 기독교 학교라든지 이런 또 신학교를 보내기도 해서 제자를 양성을 하는 좋은 케이스도 있는데, 난민 아이들은 절대 다른 나라를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덴티티가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유엔 언더로 있으면서 이제 생명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해요, 정식적으로. 그러면은 한 5년,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애들이 진짜 난민인지를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했던 내용과 3년 후에 5년 후에 인터뷰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이제 난민이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판단이 되면 다른 나라에 요청을 해서 보통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로 이제 난민을 가게 되는데, 한 5년, 길게는 10년 동안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4년 정도를 체류를 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이제 학교에다가 집어넣는 사역들을 제가 이제 해왔습니다. 다음 사역들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접촉하는 쭉 올려보세요. 요거 이제 계속 구제했던 사역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필요를 이제 좀 채워주면서 제가 공급했던 내용이에요. 사진들 이렇게 쭉 올리시면 제 아내하고 이제 식료품을 마트에서 사가지고 애들 이렇게 라면하고 계란, 뭐 식용유, 뭐 이런 것들 필요한 생필품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나눠주는. 그 주위에도 그 난민들이 많이 사는데 참 제가 이렇게 또 연관되어 있는 아이들만 참 나눠줄 때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떨 때는 좀 남으면 막 주위에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그랬던 적 있고. 저기 이제 쇼핑몰에 저희 이제 락다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10kg 이상 제한을 했었어요. 주중에 낮에도. 그럼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제가 아는 한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간다고 이렇게 그 접수증을 딱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지에 가면서 이렇게 애들 만나가지고 하고 중간에서 애들 이제 쇼핑몰로 불러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거 다 구입하게 하고 제가 이제 페이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마트에서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그 도미노 말레이시안 도미노가 1+1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그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역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사역 보면 제가 이제 축구 사역했던 사역들인데요. 이게 처음에 접촉점이 됐었죠. 우리 이제 팀들 와가지고 태영 형제도 그때 막 축구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축구 오랜만에 해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애들하고 축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 때 사실 못했었는데 코로나 때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이들이 처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연관성 있는 좀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 땅에 제가 온 것도 사실 제 의지도 아니었어요. 제가 축구 사역한 것도 사실 제 의지도 아니었고요. 장학 사역한 것도 제 사실 의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싶은 것도 저는 애들이 교회 선생님 가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안 돼 그랬어요. 이슬람 국가는요. 다른 종족, 다른 나라에서 온 자기 민족끼리 모여가지고 커뮤니티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근데 무슬림이라고 하는 M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바로 추방이에요. 추방이고 심지어는 미싱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라져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몇몇 파스터들이 이제 현지 파스터들이 사실은 이제 그들이 파스터인지도 알고 그들이 이제 복음 사역들 하고 있는 거를 사실 정부에서 다 알죠. 말레이시아의 정보망이 대단해요. 김정남 씨가 죽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북한의 소행인지 다 알고 파악이 됐는데 정보망이 얼마나 빠르냐면 우리 선교사들 다 알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미싱된 파스터들은요 괘씸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수영장에서 아파트 수영장에서 세례를 준다든지 바닷가에서 세례를 준다든지 이러면 이게 괘씸죄에 걸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다 세례를 주는지도 알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지도 알고 그들이 선교하는지 전도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조심히 그러니까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딱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납치해가지고 그냥 미싱시켜요. 그냥 그래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들이 교회 가고 싶어요. 자, 제가 이제 스토리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할게요. 크로스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방송실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려서 근데 시각적으로 좀 보면은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들아 뭐 보니?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게임 보지 말고 선교사님 봐봐. 너희들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몰라. 선교사님도 학교 다닐 때 진짜 말 안 들었어 너희들처럼. 근데 봐봐 지금 선교사 하고 있잖아. 이렇게 선교사 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어 선교사 할 거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를 이제 초등학교 때 한 3, 4년 동안 축구 상비군 할 정도로 이제 축구를 계속 했었거든요. 스카웃을 한다는데 저희 아버지가 운동은 안 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이제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쭉 했죠. 뭐 군대 가기 전까지 쭉 태권도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졸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태권도를 시키셨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나 가자. 그러면서 제가 해병대를 갔습니다. 해병대 가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긴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일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제가 사실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가장 선한 게 뭘까? 운동을 했다면 그래서 내가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의경을 지원했었거든요. 의경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안에서는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도인으로서의 어떤 선한 일이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태권도 했던 선배가 딱 휴가 나왔는데 해병대였더라고요. 딱 야 너 군대 간다면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의경 가는데 의경 가는데 그랬더니 야 인마 의경이 군대냐? 이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경 나오신 분 안 계시죠? 그래가지고 와 그때 멋있더라고요. 해병대 딱 빨간 명찰에 딱 빨간 옷 쓰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뿅 가가지고 제가 딱 해병대 간 게 내 인생의 실수였어요. 그래 이야기 안 해. 너희들 해병대 가지 마. 해병대 가지 마. 절대 해병대 가지 마. 그냥 평균 육군 가 육군. 특수부대 이런 데 가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군대 가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래도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또 말씀하시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신학교를 딱 갔어요. 근데 신학교를 딱 가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태권도 선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태권도 선교회 들어보셨어요? 믿음 있는 관장님들이 그때 90년도 초반 때는 믿음 있는 관장님들이 평신도들이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연합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간대를 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어떤 거를 가르치냐면 신앙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공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하는 그리고 뭐 필리핀도 가고 중국도 가고 태국도 가고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태권도 선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많이 여러 가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저희 이제 신학교에도 그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 그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태권도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하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죠. 그러면서 한 10년 넘게 제가 그냥 부교육자로 살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 목사나 목회나 선교사나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 뭐 다 주의 종의 길인데 이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길은 또 달랐고 이 교회가 2008년도에 목사님이 개척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콜링을 하셔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목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것을 꼭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섬기던 교회에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2년 정도 준비하고 제가 2011년도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남태평양 지역에 그 헤드 코치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제가 이제 피지도 가고 tonga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이제 그쪽 지역을 다 서치를 사실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오게 됐고 말레이시아에 와가지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태권도 사역을 했겠죠. 태권도 사역을. 네, 지금은 태권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태권도 이제 신학을 목회를 하면서 멈췄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단증들을 준비하면서 그때 갈 때 이제 태권도 6단 준비하고 사범 3급, 2급, 심판 자격증 많은 스펙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국제학교에서 이제 태권도를 지도를 했었고 난민학교를 알게 되면서 이제 난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접촉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태권도와 스포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무슬림 아이 하나가 선생님 우리 축구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팀이 있어요. 네, 제가 그때 나는 축구 전문가 아니고 나는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딱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미얀마 로힝야족이었어요. 미얀마 로힝야족 여러분들 아시나요? 들어봤나요? 보트피플 안 들어봤나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죠. 근데 로힝야족은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라 할까요? 그 다른 언어를 써요. 또 로힝야족 언어를 따로 써요. 그래서 미얀마 이제 아웅산 수지가 너희들은 이제 미얀마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슈를 만들어서 트러블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말살을 시키려는 어떤 정책들을 계속 펴게 되면서 어떤 이슈를 터뜨려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 100만 정도가 1밀리언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80만 정도는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종족이 아니다. 미얀마 종족이 아니다. 되게 흡수도 안 되거든요. 같은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방글라데시로 많이 도망쳐 나갔죠. 80만 정도 나갔고 나머지 뭐 10만, 20만 정도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태국 쪽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쳐서 나오면서 말레이시아까지 한 7만에서 그 정도 많은 인구가 좀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좀 살기 편하고 경제적으로 좀 괜찮고 일하기 좀 좋으니까 이제 말레이시아로 와 있는 많은 아이들과 가정들이 있는데 자,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제가 딱 접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상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상도 아니고 내가 접촉할 대상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난민들이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선교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가서 이제 보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구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 한 20명 모아놓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만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밥 사줘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매일 끝나고 나면 밥 사줘야 되고 막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선교비는 사실 100만 원 정도고 그다음 가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계산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선교사지만 믿음이 없는지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그 나시르막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밥에다가 그 이제 그 소스하고 그다음에 오이 썰고 계란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땅콩하고 이렇게 비벼 먹는 이제 나시르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5링기 정도 하니까 한 1,535, 1,500원 안 되잖아요. 53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뚫으라고 이제 계란을 이제 얹으면은 이제 5링기짜리가 그게 6링기씩 되고 거기다가 이제 치킨 다리가 올라가면은 2링기 플러스가 더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2링기 사면 한 600원, 뭐 700원 뭐 이 정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 막 30명씩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비 잔뜩 맞아가지고 아주 뭐 그런 애들이 이제 식당에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물어봐요. 이제 뭐 캡틴이 이렇게 선생님 오늘은 뭐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일관성이 시키니까 그냥 밥만 시킬까요? 아니면 플러스 달걀을 할까요? 플러스 닭다리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인원 딱 체크해보고 오늘 닭다리 빼고 계란만 하자.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사실 힘드니까 제 사역 자체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큰애는 한 5학년 때 갔으니까 어차피 국제학교 집어넣어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다니면서 학비가 없어가지고 뭐 쉴 때도 있었지만 이제 둘째는 이제 공립학교를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 공립학교는 학비가 없으니까 공립 중국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들 죽으려고 그러죠. 중국 말 처음 들어보는데 수업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둘째는 딱 들어가는데 중간고사 딱 때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미안해요 애들한테. 진짜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제 아내는 집어넣어놓고 학교 앞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차에서 기다리면서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사회가기 바빴지만 제 아내는 참 힘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과제가 오면 말레이어하고 중국어하고 딱 두 개가 와요. 말레이어 언어로 해가지고 중국어로 딱. 그러니까 그것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날 때 진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제가 제안을 했죠. 사실 애들 그만 데려와라 그만. 그러니까 애들은 오면은 선생님이 운동 가르쳐줘. 진짜 뭐 안 좋은 거지만 이 유니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감독들 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유니폼을 체인지하기 때문에 그 재고들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 해서 그래도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신발도 막 이렇게 한 거 받아가지고 막 나눠주기도 하니까 애들이 계속 막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니까 그냥 받아라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굶은 적은 없어요. 애들 그렇게 해서 다 먹이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프간 아이들을 또 조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또 아프간 아이들이 있어요. 아프간 아이들은 여러분 이제 미국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 전부터 내전이 많은 게 이제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좀 시끄러운 나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민족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도 이제 친족들, 카렌족들 뭐 이런 어떤 족속들이 많게 카친 막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지. 내전이 많고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거기에 이제 탈레반들은 이제 파슈툰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파슈투어를 써요. 페르시아를 보통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벡 종족들이 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온 이란 쪽의 시아파 쪽. 그러니까 탈레반들은 수니파예요. 그쪽 라인이에요. 우즈벡 쪽하고는 좀 이렇게 애들하고 이제 같은 친 탈레반 쪽. 그 다음에 반 탈레반 쪽, 이쪽 이란 쪽 라인 쪽 이렇게 섞여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이 파키스탄이 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같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 도망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무슬림이 모스크에 테러를 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슬람은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하고요.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스크에 테러를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나는 모함마드의 정통이다. 그러니까 모함마드의 정통을 따라왔던 그 정통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정통을 따라왔던 또 수니파와 이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이제 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서로 테러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 있으면 탈레반에서 죽든가 탈레반에 물든가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가족들이 다 피난 오는 그런 친인척들이 있다면 자기 자녀 보통은 2살부터 해서 7, 8살까지 그 아이들을 그냥 혼자 딸려서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아까 모르타자나 아까 말레기나 이런 가정들을 보면 이제 아흐마드나 이런 아이들이 혼자 와요. 15살, 14살에 이렇게. 그러고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좀 보내주기도 하고 친인척들을 통해서 케어가 되고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15살 우리 누가 있을까? 은서 몇 살? 그러니까 제 애들보다 더 어린 애들이 와가지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힘들지 않냐? 그런데 자기들은 힘들지 않대요. 좋대요. 너무. 부모 떠나서 그렇게 혼자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축구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같이 조인돼 가지고 그런 애들까지 하나님께서 케어하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중에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안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다 보니까 자기도 학교 가고 싶다니까. 선생님 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넣어줄 수도 없잖아요. 학교가 학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1:1 기도 카드 만들어 가지고, 후원자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는 지인들한테 다 돌렸죠. 그러면서 이제 1:1로 이렇게 2:1로 엮어져 가지고 이렇게 장학 사역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로 왔잖아요. 가서 봤겠지만 그 학교가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제 동역하는 학교인데 미션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홈스쿨링 스터디를 하는 데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 교재가 미국에서 나온 알파 오메가라는 홈스쿨링 교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모든 그 커리큘럼의 베이스는 이제 크리스천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성경 과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 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다 각서를 받아서 들어와요. 우리 학교는 크리스천 학교고 성경을 가르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사인 받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렴하게 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애들을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많은 학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탄절 행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성탄절 이제 행사, 부모들은 모르죠. 이제 공문을 보내면서 이제 아이들 발표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졸업 파티 겸 해서 성탄절 행사를 했었어요. 교회 빌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이 와가지고 다 히잡 쓰고 온 그 모습을 보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성탄절 이제 성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러고, 지 아들이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고 마리아 역할, 지 딸이 마리아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앞에서 애들 예쁘게 입혀가지고 탄일정이 땡땡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너무 귀엽긴 한데 부모들의 표정이 참 희한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학교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때를 쓰니까 진짜 자식이 이긴 부모 없다고, 야 절대 가면 그런 노래 따라서 하지 말고 근데 애들이 근데 집에 와가지고 흥얼거려 버리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아빠 혼자 벌어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영어 배우면 일 시키려고. 그래서 한 15살, 16살 되면 이제 학교 그만 다니고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애들이 선생님 아빠가 계속 저 이제 일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좀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저희들하고 공부하고 싶고, 근데 쟤들이 공부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이 학교 다니고 싶고 친구하고 노는 게 좋아서, 그러면 제가 이제
애들 학비를 더 대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하고 싶어하면 부모들이 시키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그래서 지금 애들 중에 대학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하리스라는 애, 아야시라는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잖아요. 영국 캠브리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O레벨을 끝나고 나면은 애들이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적이 A뿔 한 5과목 정도 되는데 A뿔이 한 3개 정도 이상 나오면 대학교 50% 장학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까 남매 히잡 쓰고 있던 그 여자 아이도 BAC라는 그 칼리지를 다니고 있는데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애들 장학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딱 2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조인해 줬는데 아이들에게 그게 복음의 접촉점이 되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서 아이들이 무서워지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됐잖아요. 고등교육을 받고 되면 아이들의 사고가 커져요. 생각이 깊어져요. 판단력이 생겨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무슬림의 종교에 대해서 사고를 하게 돼요. 탈레반이 왜 무섭냐면요. 탈레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전쟁의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막에서 이렇게 따로 군집해 있으면서 자기들만의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그냥 코란하고 이런 전쟁 이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혼자 가족이 없이 거의 고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랄까 골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사회성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종교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테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자폭 테러를 하고 여자를 그냥 동물처럼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거 사고가 늘어지다 보니까 판단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사 알마시에 대한 그런 생각들, 코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코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거든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모함마드가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사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애들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말레이시아가 인터넷이 오픈되어 있어요. 중국같이 그렇잖아요. 모든 커뮤니티, 모든 소셜 미디어가 다 열려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가 서치하면은,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애들이 영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영어권에 대한 모든 기독교에 대한 어떤 소스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컨퓨즈가 이렇게 뭐랄까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어요. 내가 이랬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안 돼 그랬어요. 진짜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데리고 이제 교회까지 가서 교회 앞에서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다. 너 혼자 온 거고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 그리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애가 2시에 끝내야 돼, 종사님. 괜찮아요? 애들 이제 축구 안 오냐고 난리는 거 그런 것 같아서 그만 끝내겠습니다. 4년 만에 오니까 스토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랬더니 걔가 또 한 놈을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 공차할 때 한 놈 데려오면 또 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그 다음 주 되니까 4명. 어느 때는 또 여자 자매가 간다는 거예요. 여자는 또 안 되거든요, 절대. 왜냐면 이게 딱 히잡을 딱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딱 가가지고 히잡 쓰고 있다 해봐요. 금방 다 들키잖아요.
나중에 담대함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난민들은 별로 타치 안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여자애들은 나중에 지혜롭게 후드티를 입고 교회를 오게 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었잖아요. 제 마가 요한은 2차 전도여행 때 도망갔다는 데 데려고 가냐 마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또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그릇이 크지 않았을까?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하고 이제 바나바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합세하지만 그리스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북부 지역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잖아요. 자, 비두니아로 이제 또 가고자 원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또 막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막으시기도 하구나. 저는 이제 처음에 스토리를 봤을 때 복음을 막는 것은 우리가 사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과 내 방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스톱시키시고 나를 틀어가시는 방향들이 있으실 때예요. 제 사역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은 안 하고 있고, 이상하게 제가 선교지 교회 가가지고, 제가 태권도 선교 전문 사역자잖아요. 근데 태권도 이야기 안 하고 난민들하고 뭐 축구하는 사역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 안에서, 야, 너 이제 축구 이야기 그만하고 태권도 이야기 좀 해라. 그렇죠? 막 이렇게 내가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축구 이야기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성 교사, 내가 너 말레이시아 보낸 거 태권도 잘해서 보낸 거 아니야. 태권도 잘해서 잘하는 사람 보내려면 그냥 국가대표 선수 보내면 되지, 왜 너를 보내겠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당시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저는 우리가 많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밀으시고 저쪽으로 밀으시고 또 스톱시키실 때, 물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트고 가는 어떤 방향들을 볼 때, 내가 그것을 억지로 뚫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들을 선교지에서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시는 그 환경 가운데서 공급도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막으실 때도 있고 틀어가실 때도 있고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코로나 때 내가 잘 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도장도 닫게 하시고 내 선교가 지금 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고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있다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잘못된 길은 가고 있지 않구나, 그런 확신이 저에게 사실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복음의 일들이 이렇게 진보가 되고 있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직분들, 사명들 감당하고 있는데 힘들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그 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나님, 이슬람 국교가 무너지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김성인 선교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지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놓고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다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하나님, 이 국교가 폐지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많은 그 말레이시아의 사람들이 종교를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의 사역을 더 풍성케 해주셔서 제가 만나고 복음으로 접촉했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알고는 모든 사역들이 복음의 종결점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내 하나님, 내 의지와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이 접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사역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에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에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곳에 목적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태호 목사님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종을 통해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 일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했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귀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며 기도했던 우리 다음 교회, 하나님 저와 같은 한 마음을 품고 동역자로서 말레이시아 땅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선교와 전도가 확장되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